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그 영화와 거짓과 의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악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우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독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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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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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우리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진심으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의 주관자입니다. 복과 저주의 주관자입니다. 오늘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리고 또 발람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모압 왕 발락이고 그 다음에 또 발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발락은 모압 왕이죠. 또 발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요즘 말로 점쟁이입니다. 점을 치는 그러한 점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나무도 별로 없고 풀도 별로 없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곳이죠. 광야가 곧 사막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그리고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지금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을요 다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그 사막을 걸어가는 와중에 누구는 포기하고 또 누구는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다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향하여 가고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을 다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 이러한 환경에는요 길도 험하고 수많은 고난이 가득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은요 어디를 가든요 길도 없고요 또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도전도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의 길이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을요 이길 수가 있고 또한 거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자, 그 모압 왕은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를 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복술가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는 여리고 맞은편이며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광야 생활 40년의 종집을 찍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모압 평지에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없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무조건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역시 모든 길이 다 평탄할까요? 모든 길이 다 순적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언제 어디를 가든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어느 세월에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압 평지로 왔지만 이곳에서도 대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모든 환경들이 다 열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헤쳐나가게 해주시며 고난 자체를 원천 봉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요 단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단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스라엘 때문에 깊은 번민에 빠진 모압 왕 발락은 사자들을 보내 독수리가 발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한 사건은 주변 나라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너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던 것이에요.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발락은 발람의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을 모압 땅에서 몰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자, 발람의 주문이라면 이스라엘의 저주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발락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은 착각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발람처럼 용한 점쟁이들이 복도 내리고 또 저주도 내린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대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발락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발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어떠한 그 점쟁이에게 복을 기대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복을 비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 점쟁이에게 어떤 복을 이렇게 비는 것은요 사탄에게 복을 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탄에게
그 점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 귀신 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한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을 주게 하고 두려움을 주게 하고 사탄의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귀신들, 그 사탄들은요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남아있는데 사탄은요 그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인간들을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과 함께 그 최후 심판에 지옥에 같이 가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은 그들은요 다시금 천국에 갈 수 없는 운명에 놓아져 있어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기회가 있죠.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이미 천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이어서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아무리 울면서 부르짖어도 그들에게는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처럼 천국의 열쇠를 절대로 그들은 쟁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요 인간들을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미 천국에서 쫓겨났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놓쳐버렸고 우리 인간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탄들은 우리를 그토록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이 몇 절이었죠?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그 중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 있잖아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실 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쫓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락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복을 거부해도 우리가 복을 받지 않는다고 때를 써도 우리가 하나님만 즉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길만 걸어간다면은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그 복을 거부하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고 또 넘치게 임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면요, 미디안의 장로들도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갔습니다. 여기서 미디안 장로들은 먼저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네 번째 아내인 그두라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네 번째 아내인 그두라의 후손들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좀 관계성이 있죠. 이들은요, 시내 반도뿐만 아니라 모압 근처까지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목과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고대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교류하기 때문에 많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따라서 발락은 마음의 당혹감과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디안의 장로들을 조언자로 불러 이스라엘을 무찌를 방법을 상의합니다. 자, 본문의 그 미디안 장로는 추측하건대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모세를 돕는 자들이 아니라 모압 왕실에 고용되어 각종 문제들의 조언을 해주던 그러한 마술사 혹은 복술가 역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왕실을 이렇게 드나들며 외방의 정부와 문물을 전해주던 유력한 대상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웃 민족인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 공모를 한 것입니다.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계략을 치는 거죠. 어떤 계략을 만든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교역 여행을 통해 해박한 정보를 가진 미디안 장로들에게 위기에 처한 발락이 그들의 지혜를 빌리기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미디안 장로들은 경험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임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미디안 장로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그리고 학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리석게도 발람에게 거짓 선지자 발람을 소개하는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장로와 미디안 장로가 같은 말로 장로로 표현된다 해도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인 경험과 학식이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장로나 직분자는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재능이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밟고 오직 그의 말씀에만 의존하여 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고 어떠한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되면은 이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발락이 불렀던 그 미디안 장로들처럼 엉뚱한 결단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올바른 그런 방향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또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속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장로는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자기들만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할 뿐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그들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며 세상적인 경험이 많은 자들 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신교 사상에 젖어 있던 발락과 발람 모두는 이 같은 전 우주적 절대 주권자이며 근본적으로 유일하게 신성을 가지신 영계의 절대 초월자로서 여호와에 대한 인식을 처음부터 결여되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탁과 이에 분명한 실현은 이 당시에 발락과 발람의 일을 진정으로 깨달았는지의 여부는 둘째 치고라도 하나님의 전 우주적 통치권과 절대 초월적 신성을 가진 유일한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독보적 지위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외형적으로 수요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만을 두려워했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발락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죄가 성령 해방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 해방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 해방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또 하지 못하고 또 주의 종이 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만 놓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강한 확신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의 믿음의 헛된 근거에 토대를 둔 확신을 깊게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독설가인 발람을 믿었던 발락과 하나님만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국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잘못 찾아 결국 멸망을 자초했던 발락을 볼 때 우리는 허탄한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닌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함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발람에게는 돈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모압 땅에서 몰아내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 발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모압 땅에서 완전히 파멸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돈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물론 돈으로 되는 것도 많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돈과 물질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과 물질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돈으로는요 절대 천국의 열쇠를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몇십억, 몇백억이 있더라도요 그 돈으로 천국의 열쇠를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천국의 열쇠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있는 돈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압의 사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리라 기대하며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방문했는데 이방 민족들의 종교적 체계는 한마디로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그 거래를 통해서 발락이 자기가 계략했던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루겠다는 것이죠. 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복지를 주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어떤 신적인 힘이란 결국 그들이 지불하는 대가에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관계와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쳤을 때에 우리가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아멘. 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리는 능력은 용한 점쟁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를 그 어떤 세력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를 그 어떠한 세력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사탄의 어떤 저주의 주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당신을 저주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주문을 하더라도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그 존재들에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쫓겨난 그 하찮은 그 심판받은 그 사탄에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모압 왕 발람은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술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복술도 복이나 저주를 내리지 못합니다.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탄의 어떠한 저주도 헛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직장도 다니지 말고 뭐 돈도 벌지 말고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또한 세상적인 일을 하면서 너무나 세상적인 복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 즉 돈을 너무너무나 우상시키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위에 있어야지 하나님보다 돈이, 물질이 세상에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복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최고의 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 모습이 어쩌면요 유대인들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러한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를 어떻게 하면 내가 쟁취해볼까?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것으로 내가 만들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일 우선순위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남을 저주할 때 그 저주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남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하면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은요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주고 그러면은요 그 복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미움밖에 없죠. 저것을 어떻게 한번 고통 먹여볼까?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궁지에 한번 빠뜨려볼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멘.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 때 끝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미움과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원수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남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축복이 자동적으로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동적으로. 그리고 내가 남을 많이 축복해주고 남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많이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또 천국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만 많은 열매에서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에, 우리가 또 남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러한 축복과 열매가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열매와 그 축복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거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심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자들이에요. 놀라운 복된 자들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존재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앞만 보며 하나님 앞에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이 사막의 길을 걸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세상으로
휩쓸려 나아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금 불러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오선진 사모 축복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오선진 사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이은주 성도님 그리고 이금옥 권사님 이도현 성도님 그리고 이현봉 지사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